2022년 7월 13일 흥업감리교회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함께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죽을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잘못들을 회개하고 또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14장.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늘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지도를 잠깐 볼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출발한 곳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 섬에 갔고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여 그들을 핍박했고 결국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2주에 간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고니온에 가서도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회중들의 반응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반은 믿었고 반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리를 또 선동하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바울과 바나바를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옮겨가게 된 곳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이지요. 특별히 오늘은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역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자, 9절 말씀 가볼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듣는 중에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눈에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합니까? 10절로 가볼게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의 한마디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한마디에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서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 순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볼 때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경배하며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이 하려는 일을 뜯어 말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볼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제사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틈을 타고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또다시 그들에게 선동질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기까지 때리지요. 1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바울의 몸이 축 늘어졌어요.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바울을 그냥 길바닥에 던져 유기했는데 바울이 어느 순간 정신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또다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사람 디모데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6장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지도를 보면서 의아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있는 곳이 더베잖아요. 그런데 지도를 잘 보면 알겠지만 더베 바로 밑에 다소가 있어요. 여러분 다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는 지금 지쳐 있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치료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수리아 안디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 여행을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경로를 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14장 21절로 돌아가 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여기 그 성은 더베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도를 잘 보시면요, 더베에서 다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지역에는 지금 핍박자들이 있잖아요. 바로 얼마 전에만 해도 돌로 때려서 죽이려 했던 무리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 시간도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22절과 2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들이 돌아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세워진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개척된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란 서신을 다 아시죠? 그 편지의 수신처가 바로 이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기에 편한 길을 마다하고 굽이굽이 왔던 길을 되돌아감으로 선교 여행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우리 계속된 여정을 나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봅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지도를 볼까요? 비시디아에서 밤빌리아로, 밤빌리아에서 버가로, 그리고 버가에서 아달리아로, 그리고 마지막 안디옥까지 오는 1차 선교여행의 마무리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맙시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처럼 그들이 떠받들고 경배하려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철저히 그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 잘 될 때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순교의 피는 열매를 얻게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바울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가 된 겁니다. 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물론 바울은 다시 깨어났지만 그 순교의 피를 통해 누가 등장하게 되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흘린 피는 헛되지 아니하여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의 복음을 위해 순교의 피를 흘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 읽어볼게요.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됩시다. 바울은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갑니다. 편하게 쉴 수 있고 치료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그들을 핍박하고 돌로 때렸던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 잘 될 때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 순교의 피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텐데 마지막 내 숨이 거두어지는 그날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 백성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